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저녁에도 이 예배 시간을 깨워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작고 연약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 하나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가득한 성경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10장부터는 말씀의 배경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배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은 하고 있지만 10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배경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감동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그 감동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선교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이방인들이 거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방인들의 거부도 있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 교인들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거부감이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유대인들만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는 우리만 누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런 말씀들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비자 카드 하나만 있으면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사람들에게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살 수 없구나. 내가 살던 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된다면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흩어지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 잘못으로 인해 사람들에 의해서 흩어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렇지만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 오래 할 수 있고 짧았다고 하면 짧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한 것부터 치면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비웃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여러 번이 있었는데 떠올려 보면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돌이켜 보면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군대를 어떤 보직을 받고 갔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처럼 군종병을 했을 관상인데요. 네,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군대를 입대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20살, 21살, 22살 이 정도 나이대에 입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교도 늦게 가고 늦게 이제 군대를 입대하다 보니까 24살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늦은 나이에 가는 만큼 정말 좋은 곳으로 가서 잘 배울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군대를 신청하는 그 인터넷 창을 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클릭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아, 이제 나도 군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전화로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군대 갈 때 보통 면접을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막 그 면접 보시는 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름이 이삭인데 왜 이렇게 이쁘시나 이러면서 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시냐고. 그런데 왜 신학생이 야전공병을 지원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차, 2차, 3차에 떨어지면 마지막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보지도 않고 그냥 야전공병을 신청한 거예요. 당연히 1차, 2차, 3차 안에 붙을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군종병을 원했지만 저는 야전공병으로 갔습니다. 야전공병이 생소하시죠? 공산일을 하는 병사를 말합니다.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삽과 공구리와 시멘트를 나르면서 가보니까요, 저만 신학생이고 다 토목학과, 전기학과, 막 이렇게 건축학과 다니던 학생들인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가보니까 제 위로 선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동생들이었어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거라고는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다가 왔는데 저를 왜 공병으로 보내셨습니까? 근데 저보다 먼저 왔던 1년이나 먼저 왔던 선임이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한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선임이 조용히 불러내더니 그 선임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데 조용히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가 힘드냐? 아닙니다. 힘들다고 어떻게 그래요? 힘들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신학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자대 배치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저와 같이 신학생이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임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할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저도 잘못 공병으로 왔는데 저처럼 잘못 신청해서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굉장히 힘든 자대생활 가운데 이등병 때의 일입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청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일을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자대 배치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는 어떤 날에 당직사관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일 종교행사가 있으니 종교행사 갈 사람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이 있었으면 종교행사 간다고 손을 들면 안 되는데 이게 세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앞뒤 따지지도 않고 손을 들면서 이병, 김, 이삭 종교행사 가고 싶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자대 배치 받았던 그 내무반에서요 한 30명, 40명의 선임들이 있는데 보지도 않았지만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읽어졌습니다. 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의 군생활은 어두워질 것이다.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얼마나 그 걸음이 무거웠는지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그날 불렀던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실로암이었는데 저는 실로암이 그렇게 슬픈 찬양인지 몰랐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마치 제 앞 군생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과도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구나. 우리의 앞길은 이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 흩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더욱더 뜨거워질 줄 알았는데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도요,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들 또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야 하고 유대인들만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요,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 같으면 굉장히 할렐루야 하면서 반길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을 한 명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보냈던 사람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파견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진정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하라고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베푸시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명령이요,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바나바가 찾아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가서 이방인들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들의 믿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뒤의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직접 가서 보니 바나바가 보아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그 모습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뻐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배경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이는 이 우리 탑동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만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의 은혜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만,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며 전도하는 우리 탑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힘쓸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고 믿음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름이 전도사라서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전도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저희 학교에, 협성대학교에 신학과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문에서 저희가 몇 사람 모여서 노방전도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찬양을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서 왜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저렇게 고생이야 라고 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도는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인구나.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동기들과 함께 전도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원역을 지나서 학교를 갈 때 수원역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분들이 언제 나와 있는지, 어떻게 가야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한번 가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도 길이 있구나 라고 해서 가보니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거예요. 밤 9시, 10시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분들은요, 잘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하철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 화장실 앞에, 정말 어디 앞에서, 지하철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분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방법도 어떤 말씀을 해야 하는지 방법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자. 가서 저는요, 어디에서 나온 김이삭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예수 믿는 청년들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가 하는 방법이라고는 그 이름을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진 재정도 부족했고요, 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저희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전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더니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0절을 보면요, 이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나와 있지, 이 사람들이 정말 유창하게 그들이 아는 것이 많아서,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전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능력이 있었다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였는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은요, 헬라어로 케르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원어적인 뜻을 보면 힘과 수단과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였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대요. 그런데 주의 손이 무엇을 말한대요? 힘과 수단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갔던 바나바와 이런 사울이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큰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전도하는 데 힘쓰고 예배하는 데 힘쓰는 데가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믿음반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 2주 지나가다 보니까 저의 마음도 바뀌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말씀, 제가 아는 복음, 제가 느끼고 있었던 그냥 그 은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들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저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인상을 찌푸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친척 누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사가 너희 큰엄마랑 너희 가족들 좀 말려봐라. 왜 그래요 누나? 교회 가는 것 좀 말려보래요.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근데요, 그 친척 누나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이 그 믿는 사람들 또한 그 마음에 의심을 만드는 것이죠. 내가 예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냥 예배는 몇 번 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금 예배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지나가다가 만나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제가 예배 몇 주 안 나갔는데 몇 주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아요? 다음에 제가 예배 드릴게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안 드려도 되는구나. 내가 다음에 드려도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전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할 때 또한, 목사님이 전할 때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 부분이 은혜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는 과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26절을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들한테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은혜를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로 삼아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를 봤을 때 제가 장동건처럼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네, 죄송합니다.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번 말씀을 하러 올라올 때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였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주님의 계획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럴 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예배가요, 예수님의 그 손잡고 계심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처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을 통해 우리 당진 지역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아, 저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